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영이 힘을 잃고 어느새 영이 쭈글쭈글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무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으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유리방황하는 길 잃은 양떼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소생하여 진리 안에 거하여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날에는 스승의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 사이에 있어서 두 번째 스승인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책망, 우리를 가책을 할 때 즉시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 책망하면 바로 회개를 하고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정,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계속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는 거죠. 죄에게 계속 무너지면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귀신은 전지전능 않아요. 전지전능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말을 보고 귀신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귀신이 다 감찰하고 있거든. 다 이렇게 다 어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봤을 때, 아, 이 양반 뭐니 같다, 그러면은 떠나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벌써 어떤 마음 자체가 되느냐인데, 이 귀신을 이기려면 결국에 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귀신과 사망, 죄된 본성, 이것은 합작이잖아요. 같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겨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여러 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아, 이것은 이렇더라 라고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절대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진보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저희 교회를 다녀도요, 10년을 다녀도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좋은 쪽으로 말하는데 좋지 않게 안 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엄청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건 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아,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약하구나, 내가 어디에서 지금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기에 훈련이라는 거예요.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주일날 또 이제 성령에 관한, 스승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정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조금 더 깊이 알고, 지금처럼 제가 깊이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는 말씀들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론 8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이 누구신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성령에 관하여 얘기했을 때 성령을 삼위일체,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의 그 관점, 특별히 그 성령이 누구신가라는 인격적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사역에 관한 관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분이 쉽게 말해서 아버지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영이다, 이런 차원이 아닌 그분이 실제로 하는 일, 뭐 거듭나게 하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역의 일이 있어요. 은사도 주시고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중심으로 이제 또 약간의 그 변동사입니다. 오늘은 그 과도기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관하여 이런 그분의 인격성과 더불어서 이제 사역적으로 넘어가는 그 근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들을 살피시고 있는 이가 누굴까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누구겠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인가요? 성령이 아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동일한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다른 거예요. 주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주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살피시냐고 성령이 다르다. 우리는 이 성령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 아니야? 성령이 곧 한 분 하나님이야. 성령이 여호와야? 성령이 예수님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쪽도 있어요. 이거 옳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은 그 마음을 살피신 이는 하나님이시든지 예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은 아니니까, 뒤에 나오니까.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또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또 그 차이점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항상 우리가 헷갈리고 귀신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내가라는 그 내가는 18절 보세요. 위에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있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피냐? 그의 눈으로 살피는데요, 그의 눈이 불꽃 같아요. 이글이글 불타는 불꽃 같아서 다 관찰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9절 봐요. 29절 그 밑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해요.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얘기하신 분이 1장에 보면은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전에 죽었, 내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세세토록 살아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요, 결국에.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 이제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이제 표현돼서 아들로 왔다가 다시 아들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영원토록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또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은 각 집에 신방 올 거 아닙니까? 내 집에 신방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좌에 하나님 안 앉아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항상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거기 항상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신방 오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시고 다시 또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경륜상으로 한 분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거기 앉아 계시고 요한 안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한 번도 성령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단 한 번도 성령께서 경배를 받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교리상에 나와 경배를 받으시는 영이라고. 성부성자 성령 중에 성령도 경배를 받으시는, 단 한 번도 경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감추시고 오직 들을 말만 하신다고 하시면서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께 기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옳다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한 분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분이다라고 얘기하시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또는 하나님 또는 주님, 이런 식으로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기도해도 틀린 건 아니고 성령께 기도하는 거 틀린 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에게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 기도하는 말은 없어요. 성령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 분명한 차이는 뭐냐? 성령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이다. 그것은 지금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이 땅에 피조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이 땅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창조의 일을 지금도 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영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이 땅에 일하시는 그분께 경배한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경배하라는 말이 없고 경배했다는 말이 없다니까, 성경에.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경배를 하라, 이런 말은 성경에 있어요.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을 돌리라는 말인데 성령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이 성경에 안 나올까?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표현이신데 왜 그러면 성령에는 경배하라는 말이 없을까? 성령께 기도하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올까? 우리가 성령이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믿는 자들 속에, 경륜상은 구약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 아들이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경륜상으로 이제 속에 들어와가지고, 구약에는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속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왜 경배하라는 얘기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죄송합니다. 고린도 6장 17절. 그러니까 그 한글 성경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영어 성경하고 되도록이면 비교되는 것을 보시고요. 또 저한테 잘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 원문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이 차이를 압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30년으로 가는 거예요. 30년으로. 정확히 성경에 66권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30년으로 가는 거예요. 30년으로 가다 보면 알라신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은 절대 안 보니까 귀신도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거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거든. 안 죽잖아요. 그건 잠도 안 자잖아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문을 계속 보고 있어서 꼭 귀신 나가면 그 집안의 사람이 들어가요. 왜? 그 내력을 잘 알고 있어서 약점을 알고 있어서 그걸 돌파해서 들어가거든요. 자, 고린도서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고. 주와. 내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이제 그 나중에 읽으려고 먼저 제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이제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제 주는 누구라고요? 영이시니. 그런데 그 주님과 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 된다. 한 영이 되는데요. 그 영이 성령이세요.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성령인지 아니면 이것이 영인지 그 영인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영과 하나 되는 성령인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경륜상으로 이제 우리의 영과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 속에 들어오고 귀신은 우리 영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귀신은 우리 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서 생각이 두려워하면 생각 속으로 영 쌓는 거예요. 항상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미혹을 하고 생각하는데 영은 못 건드려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되면 그건 사람의 영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냐? 곤란할 때가 생겨요. 그 영을 얘기할 때. 그때는 성경에 그냥 그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 뭐라고요? 그 영. 성령이라뇨. 그 영 이렇게 돼 있다. 그 영은 뭐냐? 성령과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이 연합된 영이라고 할까? 네, 연합된 영.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인간하고 성령이 연합된 영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영하고 결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경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왜? 순수한 하나님의 영이니까. 근데 이 성령은 경륜상으로 그렇다니. 경륜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다고 말이에요. 귀신은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잖아요.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번 주 아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들어요. 여기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성령의 그 성령은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으며, 제가 일곱은 이 땅과 관련됐다고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늘하고 그러면 12영이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12영이다. 그럼 천국에 있는 그 보좌를 24개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7명의 제자에만 세우지 왜 12명을 세웠느냐? 하늘에서 그 영광의 통치권을 물려주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살 존재라. 이렇게 처음부터 인간 계획이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 여기서 지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데려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영을 하나님은 12영이라 하냐고 7영이라 하므로 이미 이 피주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거듭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별되어서 간다는 것을 선별하셔서 그 일을 하실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계획해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참 이건 정말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터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설교할 때 엄청 많은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7영은 7등불이라고 해요. 그렇죠? 7등불, 등의 불이다. 등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7등불은 예수님께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7등불이 있고요. 또한 7촛대가 메노라 아시죠? 메노라 7 이렇게 가지가 3개 있어서 가운데 쫙 하게 되면 7개 그에서 등을 여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7등불을 상징화한 것이 메노라예요. 이게 메노라. 7금 촛대. 7금 촛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셨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분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얘기하는 이 7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나를 아들로만 봐서는 안 돼. 내가 물론 아들이었지. 내가 이 땅에 피조물과 같은 이런 육신을 입은 적이 있어. 피조물의 형상을 내가 입은 적이 있잖아. 그러나 나를 그렇게만 보지 마라. 나는 경배받을 한 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7교회를 살피시는데 꼭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기는 성령 그 영이 교회들에게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에 관련된 영이고요. 교회에 올 때 역사를 훨씬 많이 하는 영이에요. 개인에게 물론 이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에게 성령이 들어가 있다니까 믿을 때 들어가 있으나 개인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역사하고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건 천양지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요 목숨처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교회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안 해요. 교회 지금 약 70% 80% 출석 안 한다는 거예요. 한 20-30%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왜 안 나가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 미혹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안 가도 예배 나 인터넷 뱅킹 다 했구나.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화장 제대로 합니까? 준비 제대로 됩니까? 옷 제대로 있습니까? 태도가 틀린다니까. 태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아니야. 편할 대로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지. 부득이한 경우였어요. 공공질서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몇몇 교회가 또 이러잖아요. 사단마귀가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라. 얼마나 위험하냐. 계속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될 때에 그 사람 반드시 피폐해지고 반드시 영혼은 낭망합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교회는요 성령 7영으로 7개 교회 7영이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일반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는 영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 주의 종이 그걸 전혀 몰라. 이런 영적인 세계 저는 오랫동안 30년 이상의 귀신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이 성령과
그 영과 이런 모든 걸 다 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걸 깊이까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초대교회 교부도 저처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인간이 그걸 터득해서 막 배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배워서 뭐 될 일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만 붙어만 있으면 저러분들 천국 갈 수 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은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른 영의 파트라 이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결국에 못 된다는 거잖아요. 그 요한기 2장 3장 얘기가 7개 얘기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결국에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둥이 되고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새벽별을 받고 통치 권세로 통치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다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나와서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도 예수 믿어서 이제 거듭났다고 합시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성령만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오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종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저한테 묶여있으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성경 안 하면 저를 버리세요. 거짓 선지자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꼭 이 식물에 봄비가 내리듯이 하듯이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영을 따가면은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영이 너무 기뻐요.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지금 차이점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마음을 살피시니까 구약에는 나는 중심을 본다. 이세 아들 갖다가 이렇게 엘리야부터 시험할 때 아니야 이세 그거 아니야, 내가 저 기름 불장 그거 아니야, 나는 중심을 마음을 본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중심 본다는 건 중심이 마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본다는 얘기지. 중심이 어디 있어요? 중심이 뭐 중국입니까? 중심? 중국의 마음? 중심? 요즘 세상이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심으로 가냐 중심으로 가냐 그러는데 우리는 이 중심이 아니고 마음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영을 보시는데 그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였다. 그때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원문은 현재 분사입니다. 마음을 현재 살피시고 있는 이예요. 현재 마음을 살피시고 있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기에 간구하신다라는 간청하시고 청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나님이라면은 청원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성령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신 이에게 청원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성령이 응답해 줘야 되겠습니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그런데 이 신사도 빈자도 이 잘못된 은사운동 쪽으로 가는 사람은 맨날 보면 성령님 그래. 물론 성령님은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그 차이점을 모르니까 그 성령의 생각을 여기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성령이 아닙니다. 원문에 전부 다 그 영으로 돼 있어요. 그 영이고 뒤에 성령은 관계대명사예요. 앞에 막 성령의 생각할 때 그 성령은 그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을 한 성령의 생각도 있어서 보니까 성령의 생각 그 영이 뭐요? 우리 속에 들어왔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고 영 죄된 본성을 따라가고
마귀가 지금도 우주를 이 세상 임금이 돼서 귀신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 빠져가지고 그리 막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 마음을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내 속에 들어온 영이 나하고 하나 된 그 연합된 영이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중보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 성령을 그래서 경배 받으실 그 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분이다. 그래서 경배하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말. 근데 또 뭐 하느냐? 26절에 보니까요. 그 또 말할 수 없는 탄식,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중보하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한때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과 형편을 잘 아세요. 절대 여호와를 중보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여호와가 기도한다, 간청한다, 중보한다 절대 안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이 그렇다고 나와요. 중보한다는 말이 나와요.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보셨잖아요. 인간. 우리의 연약함을 체질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올라가서 그의 영을 보냈어. 성령은 특별히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더 잘 알아. 이 신음한다는 말은 내가 내일째 더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령이 그 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영과 연합된 영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는 영은 전부 그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한글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령이라고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경배해야 돼, 그분은. 그러나 그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경배하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안 나온다. 왜? 우리의 영과 직접 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 이 땅에 오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우리를 막 도와주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까지 하신다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시고 만세 전부터 7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놨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런 계획까지 세워놨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까이 도와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면 결국에 성령을 회방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계속 책망하고 바르게 가라고 인도하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떠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돕게 오셨구나. 그 일을 한 분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특별히 한 분 하나님 경배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하시는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이 누군가? 우리 인간의 영과 거듭나서 연합된 그 영, 하나님 그 영을 우리가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이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때 하나님께 또 간구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영이 무뎌져서 성령의 탄식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